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그때 당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 가서 더 큰 응답을 누리고 또 만남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도 만나게 되고요. 또 중요한 우리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중직자 제자도 만나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우리 간수장이 복음 받게 되는 그런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아시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가 유럽 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막히는 것 같았는데 그 아시아로 가기에 막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마게도냐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 시대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시아 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00지교회라는 사명과 미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600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과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맨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제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이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데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것처럼 대단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많습니다. 사이비 이런 영상을 보면은 이마를 막 때리면서 치유를 하는데 연기자들을 심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죠. 막 말이 안 나오는데 계속 이마 때리니까 점점점 말이 나와서 극적으로 막 변화가는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치고 난리 나고 끝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위드입니다.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출산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남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과정이 좀 있었는데 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런 중에 이 자그마한 소소한 이제 행복을 찾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제가 찾은 행복은 그 아이의 이제 발길질. 처음에는 이제 혼자만 느끼는데 과연 그게 뭘까? 난 안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발길질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느껴지는데 이제 저만의 좀 기분 탓일 수 있겠지만 제가 밤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넌 치유의 증인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는 안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저만의 착각이겠죠. 네. 꼭 이때 이 영적인 것을 각인시킬 때 발길을 신나게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바빠서 많이 이렇게 잘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것을 느끼려고 가서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대신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발길질을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그게 들릴까요? 뭐 들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걸 뭐 들어서 뭐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인시켜야 되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영적인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못 듣는 것 같지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는 거죠. 무엇을 각인시키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 참된 행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회복할 길은 오직 예수 생명,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생명만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예수 구원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각인시키고 그 구원받은 자는 예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속 깊이,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구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5가지 축복, 언약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근원적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 뿔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일까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나밖에 몰랐는데 지금 내 살 길 바쁜데 내 문제가 지금 급한데 현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근데 정말 복음을 각인시킨다면은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내 거는 상관없고 문제 없고 이유 없게 되고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남자애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 고통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탄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피 바른 자는 10가지 재앙에서 넘어가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가는 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에, 정말 힘든 그 길에 오히려 새 절기, 언약궤, 성막이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완전 뿌리 내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외적인 체질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정탐꾼에게 그냥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 상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현장이 보이는 거고, 그 분석이 되고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안 보이는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 우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그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고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믿고 확신 가지고 누리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각인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내주,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가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계획하고 또 저렇게도 계획하고 이렇게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지역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지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정 때문에 지교회를 좀 못 가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일정에 또 변동이 생기면서 다시 그 일정에 못 가게 됐고, 지교회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는데, 좀 있다가 다시 그 일정이 또 좀 복잡했는데, 그때 또 변동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또 못 가게 되는 거죠. 가려고 했다가 또 못 가게 됐다가 또 다시 그 일정이 또 이제 가게 되면서 또 이제 뭐 지교회를 좀 못 가게 되는. 그러는데 이제 원래 같으면 그 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시 갈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지교회 그 전주에 또 그때도 어떤 일정 때문에 또 못 가게 됐고, 또 그 지교회 보니까 이제 불신자 두 분이 복음 받고 또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걸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교회가 이제 좀 걸리는 겁니다. 좀 기도가 되고 뭔가 모르게 그 마음에 좀 당겨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원래는 이제 가야 되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좀 마음이 당깁니다 하니까 그런 시간표라고 또 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역시나 그 불신자 두 분이 계셔서 또 뭐 지난주에 못 왔는데 뭐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하니까 너무 또 그게 좋았는데, 그러는데 우리 또 권사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우리 중요한 국회의원의 이제 뭐 아내분이 온다고,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좀 부담도 되고, 국회의원 아내분? 내 속으로는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뭐 담대하게 그러시냐고 우리 기다려 봅시다 하고, 근데 딱 오시는데 솔직히 뭐 다 똑같지만 뭔가 괜히 그렇게 들으니까, 국회의원 아내분이랑 들은 얘기 들으니까 뭔가 뭐 아우라도 느껴지고 뭐 그랬는데, 딱 오셔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딱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또 잘 들어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영접기도까지 같이 해주시고.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 메시지를 한번 글로 줄 수 있겠냐, 자기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번 설을 앞두고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정리해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더 줄여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설에 이제 복음을 전해봤다. 근데 시어머니는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복음을 안 받았지만 오히려 시아버지가 좀 복음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꼭 내가 이 시어머니를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참 원래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못 갈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영혼을 예배시켜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예비된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가운데 그 지교회 우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나는 거죠. 뭔가 이 힘이 생기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지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번 집중 학교에 영접반에 전원이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응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당연히.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습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치우입니다. 기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인도가 마치 방법인 것 마냥 우리 이번에 성령 인도 받읍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상태가 정말 갖춰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신학적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그런 것을 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한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적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강단 말씀이 내 삶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대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는 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 강단 말씀이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 여기서 답을 얻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미션도 발견하고 그러는 가운데 변화되는 거죠.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 치유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대체 언제 되지? 이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구나. 이걸 믿고 확신 가지고 갈 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건데 우리 한 중요한 중직자분께서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조금 지금 아프셔가지고 조금 건강이 약간 조금 악화되셔가지고 잘 마음처럼 마음은 정말 활발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항상 보시면은 괜찮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믿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지교회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그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좀 휴무가 생겨가지고 그 지교회에 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많이 미안해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딱 지교회에 참여하게 돼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괜찮다. 지금 당장은 교회를 잘 못 오더라도 그 중심이 있기에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때 또 제대로 같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정말 이 시간표가 보이더라고요. 계속 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시간표 절대 계획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네스를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일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 응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집중학교입니다.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또 제자반까지 하는 가운데 우리 전 성도가 제자화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신기한 게 제가 본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일단은 그냥 절대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한 번 놀랐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제자이고 그러한 축복을 이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집중학교 그리고 집중 캠프입니다. 우리 이제 선포되었죠. 주택 복권 캠프.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 그것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 주택 복권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원내에서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또 중요한 프로그램, 뭐 족구대회, 축구대회도 있고요. 또 칸타타, 뷔페가 있는데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 훈련입니다. 우리 임직 대상자 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또 렘넌트 중직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렘넌트들이 중직자 되어가지고 정말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한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흩어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입니다.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아시아 시대에 정말 이 성령 인도받는 제자가 나와서 곳곳에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입니다. 경제를 가지고 목사님 가실 때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보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현장에 경제적으로 보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와 있는 우리 TCK 중요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살리는 거죠.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다시 현장에 가서 또 거기를 살리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후대, 우리 문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우리가 모든 이 후대들, 현장에 있는 후대들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을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곳에 중요한 초등신학원 청신을 세워서 모이게 해서 살리는 것이죠. 세우는 것입니다. 핵심과 랩데이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가 살아날 것이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제재 응답을 누리면서 아시아 시대 최고의 쓰임받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아 시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최고의 팀의 응답 누리는 우리 전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